민수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민수기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민수기 4장 1절부터 49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우리 오늘 보게 될 말씀은요, 이 레위 지파의 세 자손 누굽니까? 바로 이제 그걸로 하면 태어난 순서라면 게르손, 고핫 그리고 머랄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고핫 자손이 사실은 가장 좀 제사장 그런 직분을 감당하게 되니까 고핫을 먼저 기록하고요. 그리고 게르손, 머랄이 이렇게 그 세 자손에 대한 계수와 그들에게 맡기신 직무가 무엇인지를 나누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먼저 우리가 조금 벌써 영적인 좀 답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이 좀 생각나고 참 붙잡아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보면 주 예수께서 각기 개인의 전문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사명에 따라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래 나와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른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거죠. 목적이 그다음에 나오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올라간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각자 다른 직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있는 양 살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인데, 과거는 내 인생인데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제 주님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나한테 맡기셨다고요.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나한테 맡기셨는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인 줄 알고 내 멋대로 나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어릴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 자아를 계속 강화시켰는데 그 자아를 무너뜨려야 그리스도가 주인된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가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이 주의 일을 하는데 나한테 필요한 주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 필요한 주의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자꾸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면 가장 올바른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뭘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민수기 4장도 레위 지파 세 자손들에게 각기 다른 일들을, 각기 다른 직분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핫부터 한번 보시면 고핫 사람들은요, 이 증거계, 언약계죠. 그리고 진설병의 상과 등대, 번제와 분향단의 그 제단들, 또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 성막 안의 모든 지승물들을 관리하고 그걸 메어 나르는 일을 했었어요. 한마디로 성막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본체죠, 본체.
그들의 수는 한 8만 3천 명 정도였으나 실제로 봉사 일을 할 수 있는 30세부터 50세. 그래서 다윗도 30세에 예수님도 30세에 쓰임 받았잖아요. 30세부터 50세까지의 그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2만 7,050명 정도였다라고 민수기에 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지도하며 감독하는 사람은 이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 3장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고핫 자손이 주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게르손 그런 이제 자손들입니다. 이 성막의 그 장막 덮개, 또 회장, 문장, 뜰의 휘장과 문장, 모든 것에 쓰는 줄들 등 이런 회막에 쓰이는 장막류를 이렇게 관리하고 그것을 수레를 사용해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 사람들은 주로 매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언약궤는 이 수레에 싣고 가면 안 되고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게르손 그 자손들은 수레에 싣고 갈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에게는요 수레 둘과 소 4마리가 주어졌다고 민수기 7장에 나와요. 이들에 속한 사람은요 원래 7,500명이었으나 실제로 성막 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2,630명 정도였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사람은 라헬의 아들 엘리야십, 아삽과 이다말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3장, 4장, 7장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다 정리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라리 사람들이 나옵니다. 무라리 자손들이죠. 성막의 기둥들과 받침들, 줄들, 말뚝들, 띠들을 옮기는 일을 맡았고요. 성막을 세우며 걷는 일을 했고요. 그들이 옮겨야 할 것들이 무거워 수레 4개와 소 8마리가 이들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도자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었고요. 이다말은 이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이 계속 당신의 군대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성막이라는 제도가 필요하고 그 성막을 가장 잘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라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지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파의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전 세계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실 건데 그 일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 이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했던 일들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교회 내에서도 필요하지만 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로마를 복음하고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면 로마로 보내고 로마로 보내고 로마로 보내서 자신이 전도했던 많은 제자들이 아시아에서 처음 열매 맺었던 사람도 다 어디가 있습니까? 로마에서 안착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복음화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좀 봐라. 항상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이 참응답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저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의 축복에 저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